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둘. 하나 둘. 예.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집 파란색 찬양집 48번 찬양입니다. 48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47번 내영이 주를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8번입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47번입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명령하며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후렴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마지막으로 493장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권을 해치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산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실터이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이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에 어두운 것을 해체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네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교동문 123번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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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있게 하소서. 그곳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택한 백성들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택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 무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육신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부족한 약한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좀 더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제단 주님 섬기시는 우리 임창모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대안할 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인도하시며 그 말씀을 품고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의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터진의 사업을 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종들도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마음껏 베풀 수 있게 마음껏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 있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아버지 아픔을 멈추게 하시고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르게 잡아주셔서 아버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지 않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의 현장에 우리들을 보내놓고 고국 땅에서 기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옵시고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는 이 예배 흠량없이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은 과학기술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의 원인을 바이러스나 세균, 면역과 유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흔히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래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죄의 결과요 저주의 결과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회복의 때, 속량의 때를 온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타락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회개와 속죄 가운데 질병이 따라가는 것을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만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이미 묵상했지만 욥기에 나온 것처럼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질병이나 고통이 그의 죄에 대한 결과로 더해졌거나 제하해졌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이 무조건적으로 그의 죄에 대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간주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요, 예수님 당시에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의 선천적인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에 깔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점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모든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의 현실들,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관계가 있던 그렇지 않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 환난의 시련은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자가 나 자신이든 우리 이웃이든 상관없이 그 고통당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를 향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를 두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죄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가, 죄 때문이라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따지고 있기보다는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치료자로, 회복자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통받는 자,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치료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이전에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에 가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물론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일어난 치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만난 사람마다 일어나는 치유 사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케 되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의사 출신이었던 이 누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예수님 과연 누구인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신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티칭하시고 힐링하시고 프리칭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 누가복음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을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의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 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그저 그런 도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었어요. 그것은 마가복음 4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The secret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도에 대해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본문 17절에 가르치실 때라는 이 시점은요, 앞선 본문 15절과 16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많은 치유의 이적의 사역들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항상 쫓겨다니는 삶을 사셨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 사람들은 치유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선 본문 15절 16절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군중들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물러나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물러나셨어요.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떠나 계시기 원하셨던 오늘 주님께서 치유받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 집 문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따르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또다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치유의 사건, 이 치유의 기적, 치유의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에 영합하고 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영원한 복음, 영원한 치유, 영원한 회복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대체하는 사건으로 바꾸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 해결로서의 치유 사역을 행치 않으시고 삶을 향한,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문제, 곧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생명의 진리를 먼저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치유와 기적에 몰두했어요. 그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라도 그렇겠어요. 제가 아픈 몸, 제가 당장 고통스러운 이 부분 치유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시적인 치유 이전에, 왜 일시적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육신의 치유는 반드시 일시적이에요. 왜? 다시금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늙어가고 다시금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였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고쳐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육신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은 우리의 죄의 문제, 영원한 속죄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육신의 질병 또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 이전에 먼저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에 대한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18절 이하에는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붕을 뚫기로 합니다. 그리고 침상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은 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은 그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그들의 믿음 가운데에는 그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 환자 자신에 대한 믿음도, 그 자신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선언,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치유선언,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가라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먼저 꺼내시냐면 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치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병 낫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거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어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되려 물으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어쩌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쉬울지도 몰라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압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는 순전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치유에 대한 선언이 사실은 더 쉬운, 가벼운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과연 어느 것이 쉽겠는가? 잘 대답해보라. 이것을 잘 맞추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상 이 두 가지 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되거나 행해지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질문이십니까? 당신들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너희들 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모든 사건들, 기적의 역사들은 단지 일시적으로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치료의 목적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질병 치료를 넘어서서 근원적인 죄의 문제, 멸망과 심판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관해서 지금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주님의 뜻이긴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신을 지칭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복음서에서 대부분 쓰일 때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타내실 때 인자라고 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욕, 순환,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는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씀을 꼭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인 자신이 곧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으로 눈앞에 고통당하는 병자를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명령을 하시는,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치유의 능력과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치유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은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9절에는요, 이 치유의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할렐루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부터 그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오늘 이 병자가 치유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실 때였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치유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의 능력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 전파와 말씀 선포를 통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사역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역사하사 능력에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에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준비한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상황들을 놓고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우리의 또 연약한 지체들, 또 선교사님들, 또 고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의 교회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을 병든 육신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우리 이웃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후원교회, 하나님 후원자들, 하나님 협력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동역하며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병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침상 가운데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부분, 질병의 부분,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역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신지를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후원자들, 협력교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새 길이 필요한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과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동행하며 동역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작은 정성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신 우리의 삶과 예배도 희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래서 이 도구들을 통해서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섬기시는 사역지마다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식사와 성도의 교제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방 예배, 찾아가는 삶의 예배를 진행합니다. 사역 현장 또는 가정으로 함께 가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광고를 미리 못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푸놈그라움 수남교회 황현철 선교사님 사역지입니다. 똠네삽 가는 방향으로 푸놈그라움 수원마을 안에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캄 성경 읽기, 캄 소요리 문답, 1:1 제자 양육, 수요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입국하신 분들, 출타하신 분들, 환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출국 예정이신 우리 박진성 목사님, 이자 사모님, 두 선교사님 가정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맛보며 복음과 말씀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이 땅 캄보디아 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또 금주에 출국하시는 박진성 목사님과 이자 사모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Power off.